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들을 치러 올라가죠. 당시의 군대의 규모로 보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은 아무리 못해도 2,000명에서 5,000명 사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근데 318명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전쟁이었다. 이겼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 318명들에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공개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감사의 평원으로 올려드렸죠. 자,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림자고 예표고 상징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승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멜기세덱이 그러하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 자, 1절, 2절, 3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달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자체, 멜레크 플러스 체데크 두 단어의 합성, 멜레크란 의, 체데크란 멜레크란 왕, 이 체데크란 의, 의의 왕이 멜레크 왕이거든. 플러스 체데크, 의의 왕, 의의 왕이라. 그러니까 멜레크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그 단어 자체에서 의의 왕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의의 왕. 자, 의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의의 왕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의의 왕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라. 목적. 우리를 의롭게 하시. 의가 뭘까? 의가 체데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네. 그다음 영어로는 라이처니스. 그냥 의라는 건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관계가 뒤틀어졌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의 모습. 근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하기를 위해 오셨어요? 예,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유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올바른 관계로 다시 되돌려짐으로 우리는 올바른 삶을 바른 길을 가요. 바른 길. 주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의는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 쓸 때는 옳을 의, 한자로 쓸 때는 옳은 의자를 써요. 옳을 의. 옳다. 뭐가 옳으냐.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 자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올바른 삶.
이것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뒤틀어진 것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할 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회복됐을 때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회복된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 그러면 올바른 관계에서 들어온 사람의 개념이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신앙의 삶으로 돌아온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의인을 칭한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제는 주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만족과 위로와 기쁨과 이 즐거움이 없어요. 늘 불안 속에 살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인생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음을 무서워해요. 최대의 두려움이 죽음이래요. 죽음. 우리는 겉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찾아와요. 인생 자체가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이용을 하잖아요. 사단이 늘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장난을 치죠.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올바른 삶으로 회복되어지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순서가 그래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도 앞뒤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요.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려요. 평강을 누려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그 모습 속에서의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우리 안에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단절되면 결코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어요. 불안, 초조. 가인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4장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에 대한 늘 돌아다니는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서의 죽음에 대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표를 주잖아요. 못 죽이게. 그 다음에 죽음뿐만 아니라 유료하며 방황한다. 이 속에 그 평강이 없으니까 만족도 없고 위로도 없고 위로가 있을 수가 없고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 인생 자체가 우리의 어떤 삶을 보여줘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신명기 8장 3절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속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2%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말씀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영적 양식 없이 사는 존재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 속에 늘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그 속에서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그 속에 만족과 위로가 있을 수 없고 마음속에 불안이 늘 항상 존재한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안에 이 만족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도 평강을 누리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중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돼요. 너와 나 사이에 진정한 평강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도 주님을 통해서만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다 예수님이 그 안에 우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안에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안에 이 고통이 찾아오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멜기세덱으로 오셨다. 의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다.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로 오셨다. 그래서 의롭게 하시는 왕으로서 오셔서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 참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이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11조를 통해서 자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게 10의 1조가 돼야 되는데, 11조는 사실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삶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너희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취한 전리품의 10의 1조를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 자기 10분의 1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돌라움의 연합군 최소 못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명 이상이에요. 5,000명. 우리가 대충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적인 추이를 계산해서 넣어보면 못해도 2,000에서 5,000명 적게 잡아요. 318명으로 이 사람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대적을 누가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전리품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0분의 10을 드린 것과 같아요. 10분의 10의 1조는 그 원리가 그래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다. 그래서 10분의 1은 사실은 전부를 드리는 개념이래.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흐르는 핵심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이 전쟁을 개입하셨고, 개입하신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에게 다 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당신께 다 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다 드립니다. 라는 개념이래.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10분의 1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10분의 1 굴을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10분의 9를 너희들이 사용하고 10분의 1은 나한테 드림으로 너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원리라. 받겠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사실은 전부를 드리는 원리. 전부. 그럼 우리 10분의 1이 10분의 1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여기 적용해 봅시다. 이 전쟁에는 주님께서 다 하셨다. 개입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전쟁에 대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그런 원리.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개입하셨습니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같다. 다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4장 20절에 이야기해요.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는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고 정부의 개입에 대한 표현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고 개입하신 분이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은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표현이 바로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에 베델에 서원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 재산을 모아가지고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것에 얻은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네이다 약속 서원을 하죠. 이건 뭐예요? 주님이 전적인 개입을 원하는 것이고 개입해 주셨을 때 내가 10분의 1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10의 1은 그냥 10분의 1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 네? 전부.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붙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여러분 11조를 당시에는요 이 성전에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성전을 운영하고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비용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이라 이거를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오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인데,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의, 정의, 인, 긍휼, 그 다음에 믿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거, 예? 그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그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것까지 다 따져서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진짜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가장 큰 율법의 원리를, 큰 것을 놓쳐버리고 작은 것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돼요. 큰 원리를 붙잡고 그 원리 가운데 사는 삶 안에서 작은 것까지 다 지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의 1조의 원리가 이 감사의 편이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와 인과 신에 대한 큰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작은 것까지 이렇게 챙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면 더더욱 좋은 것이다. 근데 그거 없이 진짜 중요한 본질은, 본말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를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면 그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노력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보다 중요한 것은요,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야. 나의 삶을 드리는 거야. 나의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고, 이에 나의 자신의 감사의 고백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의 신앙을 세우고 나의 삶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왜 감사의 표현이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신앙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드리는 삶. 11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의지해서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을 한 사람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 자, 멜기세덱은 앞에서 이야기한 족보도 없고 바로 3절에 보면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장이 혈육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니시죠. 인간의 제사장은 어떤 계통이에요? 레위 계통이에요. 레위 계통. 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가 이 성전 일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 레위 아들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어요.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자, 게르손은요, 그 성전을 이렇게 텐트 장막을 이렇게 짓고 나면 휘장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요. 그걸 덮었다가 뜯었다가 해서 이동하고 하죠. 그 다음에 고핫은 그 성전의 지성물이나 그 안에 있는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 그 다음에 무라리는 그 프레임을, 그러니까 뼈대나 받침대나 이런 걸 가지고 담당을 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된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 고핫이라고. 고핫 자손 중에 바로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모세와. 근데 모세와 아론은, 이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기를 통해서, 고핫을 통해서, 고핫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으로 오게 되면 아론의 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유다 지파. 자, 유다 지파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서 말할 것도 없고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통을 따라온 게 아니라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그 계통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계통을 따라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 뒤에 나오지만 21절에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의 제사 제물에 대해서 단번에 모든 제사의 모든 죄를 없애버렸어요. 단번이야.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의 영원한 죄를 없애버리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이 역할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제물이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지성국까지 길을 끌고 들어가시고.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지금도 유효하다. 인간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바뀌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에 지성국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한해요. 맨날 바뀌고 또 절차 또 학습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그걸 수정해야 되고 인간의 제사의 유한함, 연약함.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셔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영원한 제사장. 이것을 시편 110편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라면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내용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너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셔.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9절에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누구를 힘입어? 대제사장 예수를 힘입어 나가는 자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하셔요? 옆에 계셔서 그를 위하여 우리를 간구해 주셔요. 중보해 주셔요. 자, 예수님이 인간의 제사장은 맨 바뀐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한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죄를 지으면 그 중보도 못해요. 근데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딱 한 번에 모든 걸 끝내셔서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셔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보하셔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이라는 서열, 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라고, 멜기세덱의 그 계통과 서열과 방법을 따라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아론의 계통에 육신이 있고 그 아론의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 계통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유다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오게 하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는 어떤 분이시느냐? 영원한 제사장이다. 인간처럼 한계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매번 바뀌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시고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로 11조를 통해 자신을 드리는 삶. 이거는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해 나갈 때 구원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우리를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승리하는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